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핵심은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 궁핍하고 어렵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궁핍하고 어려울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범죄를 하고 남쪽 유다 왕도 범죄를 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들이 왕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공고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6장에 있는 그 왕들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이스라엘 왕 나답, 이스라엘 왕 엘라, 이스라엘 왕 시므이, 이스라엘 왕 오므리, 이스라엘 왕 아합. 자, 이들이 이제 전부 다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이들의 역사는 이제 이제 읽어보시면 바로 알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산당 제사 드리고 우상 섬기고, 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달프죠. 왜냐하면은 통치자가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면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왜 이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는가? 우리 이 땅에 왜 이런 힘든 일이 오는가?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와도 이 통치자가 잘 다스리면 국민들이 이 힘을 합해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통을 잘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가 이게 잘못하면은 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왔다. 교회가 어려워졌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합 왕 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는 이런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는 그만두고라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나님 하셨다 이거죠. 이슬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슬은 생명이에요. 낮에 뜨겁고 밤에 춥기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이슬이 밤에 촉촉이 내려서 풀들이 자라나요. 풀이 이슬을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황량한 땅에도 풀은 자라나. 그렇다면 풀이 자라면 뭐가 먹을 수 있죠? 양을 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을 치면 양에서 젖도 나오죠, 치즈도 나오죠, 우유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식량도 되죠, 고기도 나오죠. 여러분, 양에게서 나오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자산이 그냥 이슬이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수도 없지만 양도 먹을 수 있는, 기경할 수도 없는, 식량으로 구경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가르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힘들다, 교인들이 정말 고통스럽다, 정말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다 힘들어도, 다 고통스러워도 사르밧 과부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한국교회가 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아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치신 거거든요. 바로 교회가 믿음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교회가 물질주의로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집처럼 이 북쪽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나님이 퍼부으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바로 식량이 떨어지고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사르밧 과부집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이거예요. 자, 이 놀라운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이 오늘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걸 설명해 준다고 말이죠.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 이게 복음이에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기쁨이야말로 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는 그 죽음과 고통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때 이 여자가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 죄를 알게 하나님 하셨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17장에 있는 말씀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먼저 이제 아합 왕에 가서 이 재난을 선포를 합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온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언젠간 모르죠. 내가 말할 때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엘리야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굶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러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너는 가서 이제는 아합 왕이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 엘리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일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 너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서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왕에게 아주 악담을 얘기해놓고 갔는데 이 아합왕, 사악한 아합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 피신시키는데 먼저 엘리야부터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체험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깨달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 시냇가가 기적의 시냇가예요. 한참 있다가 보니까 물은 먹을 수 있는데 식량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까마귀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생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바로 기적이 일어났는데 까마귀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서 까마귀가 계속 음식물을 날라다 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강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에게 떡과 고기를 갖다 주게 하시니 얼마나 신나고 재미나겠어요. 재밌죠.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안 거예요. 깊이 안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어떨 때 감동을 받냐면 힘이 되어줄 때, 공급해 줄 때, 이때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서로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진액을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노리고 뺏어간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급을 해줘요. 공급해준 사람 만날 때는 행복하게 되는 거고,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이거는 진액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도 고통스럽고 육체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 신나고 재미나게 공급해주는. 간단해요. 논리는 이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과 친교를 하고 참 잘 사귀려고 한다.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서로 먹는 거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까마귀하고 친한 거예요? 까마귀하고 친한 게 아니에요. 갖다 준 건 까마귀가 갖다 줬지만 누가 갖다 줘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까마귀하고만 친하게 지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까마귀가 아침 갖다 주고 저녁 갖다 줘서 까마귀야 너 고맙다 너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까마귀하고 친하게 지나봤자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까마귀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왜 저 사람 만나게 했느냐, 저 사람과 왜 하나님 나 살게 했느냐, 내가 왜 이 가정에 있느냐,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있어야 세상을 보는 거지. 꼭 그 앞에 나타나는 까마귀만 보고 까마귀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 뒤에 배경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시네가 물을 잘 먹고 까마귀 갖다 준 걸 잘 먹고 있었는데 엘리야에게도 시련이 와요. 물이 떨어지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숨어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또 가라앉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부잣집에 좀 가면 먹을 것도 넉넉하고 그럴 텐데 왜 가난한 과부집으로 가라 그러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시돈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쪽 끝에 있어요. 지중해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굉장히 번영된 도시입니다. 오래전부터 철기 문화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 오래전부터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한, 쉽게 말하면은 그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를 능가하는 그런 막강한 그런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유명한 곳입니다. 부자들이 지금도 시돈이라는 곳에 유적지를 가보면 어마어마한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큰 돌멩이를 친 성들이라든지 굉장히 오래된, 이때가 바로 3000년 전 아닙니까? 거의 2800년경 정도 된, 3000년경 가까이 될 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시돈이라는 곳에 가면 유적지가 남아있는데 굉장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바로 뭐냐면 이방 땅입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경계한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 그곳으로 가라. 이거 참 하나님이 보내셔도 좀 믿음 있는 집안, 좀 있는 집안 이걸 보내야 되는데 이방 땅에 과부집에 이런 데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은혜가 있고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한 대로 또 가요.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짚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젠 죽습니다. 자, 이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보내도 이렇게 딱 한 번 먹을 것 남겨놓고 이제 죽으려고 맘먹고 이제 나뭇가지 줍는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죠. 엘리야도 처음 그렇습니다. 나 물 한 모금 달라. 그리고 물 한 모금은 이제 귀한 물이죠. 그 당시에 흉년 들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물 한 모금 주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는 한 움큼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 먹지도 못했고 우리가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이제는 없어서 우리는 죽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 됐으면은 참 엘리야도 참아야 되는데, 엘리야도 지금 저 그리시네가에서 먼 여행을 했기 때문에 배도 고프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떡을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나한테 주면 너희 집에 비가 내릴 때까지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이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여자 같으면 이런 미친놈이 여기 다 있냐고. 지금 이 과부가 불쌍한 아들하고 밥 먹고 이거 마지막 이거 한 끼니 때우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나뭇가지 죽고 불 때는 거 뻔히 보면서 알 텐데, 내 형편 내 처지 다 알 텐데, 아니 어디서 굴러온 뼈다구 같은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노망들이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우리 집에 무슨 먹을 게 있다고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냐고.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네 끝낼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네 끝낼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것이야. 알고 보니까 네 끝낼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거예요. 내 거하고 네 거하고 가르는 사람은 맨날 가난해. 맨날 힘들어. 왜? 남하고 비교하고 사니까. 비교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비교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르밧과부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저는 믿어요 하면서 떡을 만드는 거죠. 13절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작은 떡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요만한 떡 하나 만들어서 너의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네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한 이 소유권을 이거를 먼저 드려라.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우리 많이 달라고 하나님 안 하시잖아.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안 하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너 나에게 작은 것 하나 갖다 가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먹어라. 작은 떡 하나 만드는 거, 떡조가리, 이거 작은 떡 하나 조그만 거 만드는 이게 뭐가 어려워요? 이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엘리야가 요구한 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작은 거 하나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 이거 하나, 가져와라.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흉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기적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정치사에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현재 놓여 있잖아요. 중국의 어제는 한복을 입은 여인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중국 소수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한복을 딱 입힌 그 댕기머리한 그 여인을 중국의 오성기를 받들어 영접하는 그 행사에 보냈거든요. 중국에 물론 조선족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대한민국 니들도 우리 소수민족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나라의 국격이 땅으로 떨어지고 당장 항의를 해야 되는데 중국과 싸워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차라리 중국의 속국이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불량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면서 성전 제사를 폐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 행위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에 가가지고 밀가루를 가져오면요,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잖아요.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이 번철에다가, 번철이면 철판인데 거기다가 쫙 부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서 쫙 구우면 빵이 되고 떡이 되거든요. 그렇게 먹어도요, 밤에 가면 하나님이 열심히 날라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다음날 가보면 이 밀가루가 통에 그대로 있고 기름이 그 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달을 하셔요. 하나님이 날라주시죠. 항상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일, 이 일이 있어야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렙대 과부가 보잘것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순종이 나오는 거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생명을 건 결단이란 말이에요. 내가 먹을 거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공유하고 공개하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죠. 예. 서로 섬기는. 예.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하나님이 계속 밤마다 갖다가 채워놓으시고 이거 얼마나 신나고 재미난 일입니까? 자, 여러분도 함께 이 기적을 함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사렙대 과부의 것이 아니라 이게 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없어요.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네 것 내 것 없어요.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게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인간관계에도 충만하게 하고, 시비를 걸어도 누가 욕을 해도 저주하고 욕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이런 수준이 떨어져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충만한 사람. 예. 혈기가 충만한 사람은 바로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여기 차장 5,000명 다 먹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바로 이게 부족한데요, 이게 없는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충만케 하시는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은 먹여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라는 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없다,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만 만날까. 돈이 목적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니까. 물질이 목적이니까 물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적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다윗이 쓴 시편을 보세요. 날마다 사자 새끼들이 와서 양 훔쳐가지, 곰 새끼들이 와가지고 양 훔쳐가지, 도적대들이 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대적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찬송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이게 바로 논리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7절.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항상 호사다만 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나쁜 일도 또 생기는 법. 아니, 이 과부가 기적과 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가 났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다른 집들은 그냥 기름병에 기름 마르고 쌀떡에 쌀 떨어지고 밀가루 없어지고 그냥 다 죽는 소리 나고 비명 소리 나고 아사 직전에 가가지고 전부 다 대환란이 오는데, 과부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반죽 그릇에 떡이 마르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아들을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 집안 아들을 쳐버렸어요. 그냥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 집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생각났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친 사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면 그게 미치갱이에요. 그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게 미치갱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이제 알았다. 내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이제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죠. 그리고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던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으로 몸이 돌아와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은혜를 받죠. 그렇잖아요. 과부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엘리야가 은혜를 받아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가로 갈 때도 하나님이 엘리야 훈련시키는 거고, 사렙다 가부대 집에 갈 때도 훈련시키는 거고, 죽어나기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엘리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돼야 나중에 사악한 아하방하고 싸우지. 아하방이 얼마나 악독한지 엘리야가 이 정도 훈련을 받아야, 이 정도쯤 돼야 나중에 아하방과 싸워가지고 절대로 물러서질 않죠. 그러니까 힘이 없고 맹맹한 인간들은요,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시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 이게 깨달아져야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누구하고 한판 붙으면, 엘리야하고 한판 붙으면 싸워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시련을,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몰랐던 거 깨닫게 하는 거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 자유가 거저온 것이 아니라 바로 피를 통하여 얻어진 이 획득한 이 자유를 우리가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훈련을 받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짖음과 이런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때 담대함이 생기니까 엘리야에게 쫓아가가지고, 엘리야가 아하방이 쫓아가가지고
할 말 다 하지 뭐. 예.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힘을 가지려면 이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 이런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해석을 하죠. 마지막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이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도 참 믿음이 없어. 이 여자도 믿음이 없는데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네. 그런 이런 영적 육적 체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사람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때 가부처럼 이렇게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체험한 사람, 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 혼자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이 항상 풍요로워요. 왜? 다 내 것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운데 다 내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고 살아야지. 나는 항상 가진 게 없어. 나 내 것은 한 개도 없어.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라떼 과부가 내가 인자서 내가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도 오늘 함께 깨달으셔서 풍요롭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